예물을 드리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두현 장로님, 은혜의 주님, 새가족 초청잔치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에게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기쁨이 충만하여 그 어느 누구도 잔치에서 소외되는 자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택한 백성들 말씀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대로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깨진 것들 고쳐주셔서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사명 감당하는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가운데 추수감사주일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컴백홈이라고 하는 잃은 영혼들을 다시 찾는 마음으로 저희들 영혼들에게 나아갑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른 탕자와 같은 영혼들이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상호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부터는 믿음을 증명할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였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랬고 그 다음은 가정이고 그 다음이 일터입니다. 우리를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목사만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삶에서요 내게 허락하신 직업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세상과 일터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사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책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분이 몬타나주 출신인데 아버지 직업이 정육점 주인이었답니다. 아버님이 정육점 주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저게 제사장이구나 그런 걸 느꼈답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육점 주인인데 규칙적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우리처럼 새벽 기도하는 게 없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새벽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고객들을 만날 때마다 환대하고 친절하고 또 정직하고 또 맨날 속까지 잡으니까 정말 제사장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때마다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정육점 주인이 아니라 늘 거룩한 모습, 늘 친절한 모습, 늘 성실한 모습,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요 저게 만인 제사장이구나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불교나 다른 여타의 종교와 달라서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습니다. 불교에 가면 불상도 있고 탑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장로교 중에는 이 단상 뒤에 십자가조차도 형상이라고 걸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에 유의해서 보시면요 십자가가 있으면 걸려 있으면 장로교에서는 통합이고요 십자가도 없다 그러면 합동입니다. 또 이 강대상이 예배당 이 중앙에 딱 위치해 있으면 주로 합동이고요 우리 교회처럼 사이드로 빠져 있으면 이 성경 이 가운데 성경이 펼쳐져 있죠. 성찬상이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 성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왔던 사람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중앙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배치들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다 교회에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원래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형상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눈에 보이는 뭐 불상, 탑 이런 거 만들지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탑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요 제사장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살필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요 힘이 있다는 거는요 그렇게 되면 무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힘이 생기고요 내가 어른이 되면 무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같은데 어르신 중에요 이렇게 말끔하게 정장 입고 넥타이 매시고 그런 분들은 절대로 젊은 사람들에게 반말 안 한답니다.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보통 동네 할아버지 아저씨들 그러면요 야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본 적도 없는데 반말짓거리하고 존중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질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안타까운 글을 봤습니다. 4절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성질과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존중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도 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노여움이 없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존중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9절을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갑질입니다. 제발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요 상호 존중이 필요한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이 서로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가요 막이 밥이 됩니다. 질서가 다 사라지고 존중이 사라지고 할 말 그냥 다 하고 내뱉고 그럼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라요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이 사라지면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 원래는 유럽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독일에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고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 사람들은요 인종주의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학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때도 보면 심리전 같은 걸 피는 게 뭔가 하면요 일부러 수용소에요 화장실을 적게 만들었답니다. 만약에 1000명이 수용돼 있으면요 화장실을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요 인간의 존엄성이 다 깨진답니다. 어쩔 수 없이 볼일을 아무데나 보게 되겠죠. 그러면 막 배설물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그 유태인들을 보면요 짐승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죽여. 그럴 때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죽이게 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깨버리니까 너무 쉽게 동네 강아지 죽이듯이 그렇게 죽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를 보면 존중부터 깹니다. 세상도 그렇죠. 요즘 시대를 보면요, 선생을 존중해서 뭐해? 부모를 존중해서 뭐해? 교회 목사를 존중해서 뭐해? 이러면요, 질서가 다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중을 깨는 상황 속에서요, 피터 프랭클의 글을 보시니까 이 외국 사람들은 다른 건 못해도 커피는 마셔야 되나 봐요. 수용소에서 그 커피 마실 물을 딱 하루 한 차례 준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커피 타서 커피만 마시는데,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물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물이겠죠, 그걸 아껴서 그 물로 세수하고 그 물로 양치하고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걸로 막 얼굴 찢어지는데도 면도하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더랍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입니다. 존중이 살아있으면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수용소에서도 군인들도 함부로 목숨을 죽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소개를 안 해도,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그냥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존중해주고 또 평신도는 목회자를 존중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다른 언어,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호 존중을 깨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존중해 줄 줄 알아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